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mik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어령 우리 장관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높은 나무 위에 또 은밀한 장소에 집을 짓는데 왜 제비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 사는 집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딸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어릴 때 자기가 선생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왜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느냐? 그것은 제비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새끼들을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니까 뱀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까치가 사람이 무서워서 제비집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치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데 집을 지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높이 나는 매나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 집을 지은 까치 새끼를 보고
그 새끼를 낚아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짐승들은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나름대로 내가 잘 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승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짐승들은 뱀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이고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비의 영성을 가진 영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소견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그리고 영적인 혼란기 시대, 국제정세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걸핏하면은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고 백성들의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 체제를 바꾸든지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지금 막 자리 잡는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은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현장이 오늘 본문에 바로 사울이 40세가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왕, 진정한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을 명령하면서 길갈에 가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그 길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라. 내가 길갈로 갈 것이니까 내가 가는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사울 왕은 커다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가름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적군 블레셋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병거를 탄 병사가 한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 외에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나라는 그 중동 지역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로서 모든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숫자적으로도 고작 3천 명, 무기 하나 제대로 없고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그 막강한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7일 동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전쟁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마냥 버티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탈하는 그런 탈영병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궁주에 몰린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여서 드립니다. 이 일로 왕권 초기에 있었던 첫 번째 시험에서 이 사울 왕이 불합격점을 받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몰락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가 없는 삼천군사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만 명의 블레셋 군사와 맞서 싸우라는 명령,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천 명이 수만 명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3천 명이 철기병거로 무장한 그 수만 명의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 그 원론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 두 구절을 대비시켜 보면은 신명기와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백성이라는 말과 병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말이라고 그랬고 사무엘상에서는 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은 부족하기만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내 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사명은 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이 사명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가 모자라고 무기가 열악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사령관, 진정한 왕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첫 번째 시험에 이 사울은 낙방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군사들이 자꾸 탈영병이 생기고 겨우 3천밖에 안 되는 군사 그것도 탈영병이 생겨가지고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제사를 드리고는 막 제사를 끝내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사울은요 변명의 말을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들은 저렇게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부득불 지금 우리가 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부득불이라는 말이 나와. 부득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득불. 부득이.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말입니다. 사울의 제사가 끝나자 곧 사무엘이 도착했다. 그 얘기는 그날 하루 마지막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7일을 채우는 시간에 사무엘이 당도했을 텐데 그 마지막 시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물이요 아무리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내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100도씨가 되어야 끓는 것입니다. 80도 끓지 않아요. 90도 끓지 않습니다. 99도 끓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99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99도쯤 가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지키다가 망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왕이시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왕들은요, 정권을 손에 쥐고 왕들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은요, 자기 잡신들에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전에서 드렸다는 것은 다른 나라 이방 왕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왕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갈에 모여서 준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령관으로 모시고 길갈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전통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있었던 거룩한 전쟁의 전통이 뭘겠습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나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여리고성 전쟁의 지휘 본부가 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 여리고성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성 점령 전략은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몰라요.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전쟁 무기입니까 여러분?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전쟁할 때 가지고 가는 도구입니까? 전쟁하러 나가려면 칼, 창, 화살, 뭐 이런 활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는 뭐냐? 나팔, 항아리, 횃불. 그리고 전쟁에 나왔으면은 뭔가 적에게 막 공격을 하든지 막 전력해서 공격을 하든지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들고 있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진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여리고성 저 얼마나 견고한데 우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그 성 밑에서 돌다가 저 위에서 돌 던지면 우리 다 죽는데, 뜨거운 물 부으면 다 죽는데, 화살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얼마나 황당무계한 작전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뭐 자기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자기 수준에서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말 황당무계하고 이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모래알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난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경험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내 말씀은 내 경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 내 경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세상 원칙에 어긋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무너진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적을 무찌르고 믿음의 행진을 앞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갈 전쟁의 핵심은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이 모이고 무기가 준비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 가지고 7년이 채 차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성된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량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국군 통수권을 찬탈한 거예요. 전쟁 작전권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가 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왕에게 왕의 폐위를 통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탄핵받았다. 하나님이 당신을 탄핵하셨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통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수아 사울처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논리적인 계산, 합리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수단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예배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 드리면서도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무 동기가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낙심하고, 그리고 이 일 저 일 당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실패함으로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면서 하는 변명이 뭐냐면은 내가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 자기가 제사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나도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타당한 변명을 내려놓지만 그게 불신앙이 불신앙.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왕위가 달아나고 자격 상실되고 폐위를 통보받게 됩니다. 왕으로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탄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100도시까지 끓을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